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 지난주 어린이 주일,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 그리고 다음 주는 청년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이 5월 동안은 우리가 며느리를 사랑했던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했던 며느리 룻,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게 복을 주시는지, 또 그런 가정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우리가 그 가정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워낙에는 나오미 같이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룻과 같이 윗사람들을 공경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가득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입술에 굉장히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결코 환영받지 못합니다. 제가 일하는 일터에도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내내 불평해요. 일이 많으면 많다고 불평하고, 무거우면 무겁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5시간 일하는데요, 5시간 일하는 내내 불평을 해요. 그러면 이 불평하는 소리를 그 앞에서 듣게 되면 나도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막 짜증나요.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것이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불평이라는 것은 금지된 것 아닙니까? 금기입니다. 금기. 우리 오랫동안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뭐 하면 인생이 확 바뀐다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불평 대신에 뭐? 감사.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감사. 불평 대신에 감사하면 인생이 바뀐다. 하나님 좋아하신다고 해요.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불평했기 때문에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맨날 불평하다 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는 불평은 믿음 없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입술에 불평보다는 참 감사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하게 꼼꼼히 읽어본 사람이나 깊이 묵상해 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구절 속에서 불평을 다 금지하고 불평은 나쁜 것이다, 불평한 사람 다 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대답을 우리는 불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불평과 불만한 나오미를 하나님은 망하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해서 망했지만 도대체 이 불평한 나오미는 왜 망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룻과 함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압 땅에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도 그럴 것이 나오미와 그의 남편인 엘리멜렉,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이 두 사람의 집안은 아마 좀 부유했던, 넉넉했던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졌으면 나는 가득 찼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가졌으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 또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많이 가져서 나는 가득 찼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부유했던 나오미, 그래서 기품이 있었던 명품백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완전 거짓골이에요. 더군다나 며느리라고 하나 데리고 왔는데 외국인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 온 동네가 떠들썩하지 않겠어요? 심지어 얼마나 몰골인 말이 아니었으면 아낙네들이 나오미를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가 맞냐? 정말 나오미냐? 라고 서로 수근수근거릴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자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과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나오미는 지금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도대체 지금 내 상황이 뭐를 봐서 기쁘냐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의 삶을 봐라. 내 모습 꼬라지를 봐라. 나는 말하다, 쓰다, 괴롭다. 나를 이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거짓골이 된 거, 자신이 이렇게 망해버린 거 누가 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는데 또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내가 뭐 대단하다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전능하신 분이 너를 쳤는데, 전능하신 분이 나를 완전히 망하게 했는데 내가 기쁠 수 있겠어? 그런데요, 나오미의 대답이 이상한 거예요. 나오미는 잘 나가던 시절에 그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나가던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나를 치신 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샤다이, 바로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전능하신 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내 이름이 나오미인들, 내가 아무리 기뻐한들 전능하신 분이 나를 쳤는데, 이렇게 자신이 망하게 된 것 누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런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은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탓을 하나님께로 돌릴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려야 하는데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 룻기를 시작할 때 룻기의 시대적 상황을 룻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시대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사사기를 보면 하나의 정형화된 패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다. 그러자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치시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울부짖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50년 동안 평안하더라. 30년 동안 평안하더라. 이스라엘이 또 범죄했다. 치셨다. 회개했다. 구원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룻기 시대에 기근이 들었대요. 그럼 이건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징계를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죠. 나오미와 엘리멜렉 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을 때 그곳으로부터 도망간 거예요. 모압으로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갈 때는 가득 채워서 부유하게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누가? 하나님께서 텅 비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누가 대처를 잘못했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망하게 한 거예요. 자기들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나오미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오미의 태도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나오미의 이 대답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고 불평이에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오미에게 복을 주셔요. 왜?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잖아요. 이상해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당연한 해석 같지만 우리는 이것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불평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나쁜 것, 믿음 없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 대한 불평은 믿음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인 캠벨이라는 구약학자는요, 이것을 불평의 신학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의하여 용인된 불평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용인된 불평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엄숙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본래의 태도까지도 될 수 있다. 완전한 주권을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정론 문제에 직면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으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기 위하여 시도하도록 인도할 때까지도 죄 없이 싸우도록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조금 말이 어렵죠. 이런 거예요. 자, 나오미의 이런 불평 불만이 사실은 믿음 있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 불평 신학, 불평의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불평의 신학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요, 욥이에요. 욥.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하냐면요, 하나님은 욥을 의로운 자다 인정해 주셨지만 욥은 하나님께 불평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이시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냐고. 성경에서 욥은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도 말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고 있거든요. 욥의 이런 불평이 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권능을 가지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싹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다 이겨버린 것 같아요. 너무 기세등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저 남쪽 광야로 죽기 살기로 도망치잖아요. 죽기 살기로 도망쳐서 그 숲을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이럴 거면은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내가 살아 뭐합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는 얼마나 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불평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평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누가? 나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텅 비게 하셨습니다. 그녀가 이스라엘을 떠날 때는 나는 하고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주님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내가 잘해서 부자가 되고 내가 잘해서 잘 되고 잘 살고 잘 되리라고 생각했던 나오미가 고난을 심하게 겪은 이후에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재물과 삶의 모든 생사오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의 신학이라는 것은요, 그 드러나는 메시지 자체가 불평의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지 실제로는 전능자이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과 탄식이라는 말이에요. 전능자께서 나를 치시고 나를 불행하게 하셨다는 그 고백을 곧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분께서 나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나오미는요, 텅 비어버려서 아무것도 없대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근데 그래요?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있잖아요. 뭐가? 며느리 룻이 있잖아요. 며느리 룻.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십니까? 얼마나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이 여전히 나오미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인정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불평이었어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 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를 매일매일 먹고 있는 중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만나를 먹는 이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 줄까?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잡아내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에게 이들이 고작 한다는 말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 것인가? 하나님이 고기 준다는 말이에요? 못 준다는 말이에요? 못 준다는 말이에요. 이집트 땅에 있는 차라리 그 고기 가마가 낫다는 말이에요. 전능자이시고 구원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이요, 광야에서 멸망한 것은 불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차라리 애굽의 고기 가마가 좋다. 차라리 우리를 지켜주던 애굽의 태양신이 좋다. 파라오가 좋다. 그것이 나았다. 하나님의 품보다 그것이 좋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문제는요, 하나님보다 더 나은 신,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을 찾았던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께 하소연했다고, 불평했다고 하나님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사실 고난을 더 많이 접합니다. 믿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난을 가지고 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왔든 하나님의 징계이든 아니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은 사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가 기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탄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가정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들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가정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다, 그러면 그것은 아버지만의 문제예요? 아니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위기를 맞고 가정의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이 망난이에요. 양아치예요. 그러면 에이, 호적에서 파버리면 되지, 이렇게 돼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부모의 문제인 것이에요.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해 달라고, 이 모든 상황을 붙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가장 적절한 행동 아니겠어요?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붙들릴 때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해결책이 없어 보이지만, 텅 비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으로 나타나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하나님 어쩌자고 참 이렇게 하셨어요. 참 하나님 힘들어 죽겠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평을 할 때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상대방에게 향하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께 향하게 하십시오. 이 불평의 가장 잘못된 예가 욥의 아내입니다. 어이구 인간아,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욥이 그렇게 욥의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 앞에 탄식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했어야죠. 그 고난의 탓을 남편에게 돌릴 때 욥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참고 넘겼지, 저 같은 사람은요 못 참아요. 여러분, 나오미가 충분히 며느리 탓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옛말 중에 이런, 옛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집안에 사람을 잘 들여야 된다, 여자 잘 들여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그 무서운 시어머니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나오미가 룻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가 들어와가지고 내 자식 새끼 다 죽고 남편도 죽고 여자 하나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 집안 다 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아마 이렇게 아름다운 룻기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탄식이, 우리의 모든 말이 눈에 보이는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 고난 중에 있는 것, 또한 그 어려움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내뱉는 이 작은 말, 이 작은 탄식이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아주 짧은 탄식, 그 기도임을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들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